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그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그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길갈에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지금 이 일을 다시 이번에는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다 함께 망하려고 주변에 많은 왕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과 제가 볼 때 조금 더 확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변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왕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브온 주변의 왕들이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자, 공격하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왕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시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등장한 왕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아도니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세덱은 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말인데요. 아도니 세덱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 주인은 정의롭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예루살렘 옛날 이름은 살렘이겠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입니다. 다 같은 지역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마 이 체덱, 의로움, 옳음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롭게 어울려 있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2절에 보면 기브온이 어떤 도시였나가 나옵니다. 기브온은 우선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왕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점령한 가나안 지역에 이 왕이 있었던 도시가 한 31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그런데 기브온은 왕도와 같다라는 말은 왕은 없었고 왕도 수준의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왕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왕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왕이 없지만 큰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컸냐면 아이보다도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성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뜻의 원뜻은 전투에 능한 군사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줘야 되는 강한 군사 기브온이 자기들의 적인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한 군사들이 자신들의 적이 되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산지뿐만 아니라 해변까지 한 4개의 도시 국가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저 배신자를 처단해서 위협을 미리 제거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들 이때 한 마음이 된 거죠. 보통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신명기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 이 관점은 뭐냐면 열왕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왕은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아주 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왕으로 세워진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본질적으로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대항한 사람들은 왕들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왕도와 같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역시 이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지역에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지만 왕도와 같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용사일지라도 왕이 없었던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이런 교만을 매우 경계합니다. 사람이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함, 반대로 교만함은 아주 예민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왕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왕의 대표적으로 아도니세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덱, 체덱, 오름, 정의, 바름. 자기가 오름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바른 것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 안에 나중에 예루살렘 계속해서 얼마나 위대한 도시입니까? 그 시온성이 될 정도로 그곳은 계속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좋은 왕들이 대대손손 세워졌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 아니고 마치 내가 아도니세덱, 아도니체덱, 내가 오름의 왕처럼 되어버려서 그 오름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발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위에서 죽었어야 하는 죄인인데,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나 부나 이런 것이 갖춰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자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 창녀 출신들, 병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교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싸워요. 내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더 옳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보다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이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노릇을 할수록 거기를 교회라고, 거기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이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다 동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아모리 5 왕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급하게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주종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도와주러 가는 거죠.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3일 길을 가야지, 어제 본문에 보면 3일 길을 가야지 도달하는 곳이었는데 이 용사들이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한 40km 되는 길을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형이 산지잖아요. 오르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르막길, 저도 지금도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을 정도인데 행군할 때 오르막길을 계속 간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봐야 몇 킬로나 가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오르막길. 그런데 이 40km를 이 사람들이 밤새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군, 이제 연합군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군인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사람들 사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박덩이는 돌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단어가 같아요. 돌멩이.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돌들이 마치 폭탄처럼 적들 위에 막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합군을 다 칠 때까지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라고 명령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에게 너희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왕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군사들을 위해 일해 주실 때 온 우주와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폭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돌멩이가 우박덩이가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져요. 그런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일 때 자꾸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혹은 나에게는 왜 이런 자원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조건이 없을까? 아쉬워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꾸 그런 걸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원도 부어주시고 막혀있는 일들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2025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듣기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한 아니면 세운 계획들이 다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그런데 나는 이 옳은 것 좋은 것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고집 부리면 그게 아도니세덱 오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옳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주로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틀려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군사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권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지금 역사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다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